태연아, 숙제는 했니? 했어요. 태연아, 양치는 했니? 했어요. 태연아, 큐티는 했니? 안 했어요. 잠잘 준비를 다 했어도 큐티를 안 했으면 하고자 하는 오육부 오케이! 오육부 친구들 안녕! 지금 이 시간은 3월 25일 어제 진행되었던 큐티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왔는데요. 2명의 친구를 뽑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2명의 친구를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당첨자는 강가람.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누가 뽑힐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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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자, 다음 당첨자는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축하합니다. 강가람 김민서 어린이 축하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오후에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월 26일 큐티 현장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큐티 현장 속으로 출발! 3월 26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한 번 읽기 부분입니다. 한 번 읽기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 번 읽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송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두 번 읽기 부분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유다의 네모 표시를 하고 그리고 유다가 한 일에 물결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보면서 두 번 읽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세 번 읽기 부분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무슨 궁리를 하였나요? 이 질문에 2절 말씀에 보면 그 답변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면서 이 답변을 기록해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무엇을 의논했나요? 라는 질문에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세 번 읽기 부분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부분 전도사님이 한번 읽고 간단히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이 75페이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따라와 주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지만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회방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분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자신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사탄이 한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2 제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지만 자신의 약점이었던 돈의 문제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돈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에 예수님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보고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때로는 크게 가룟 유다처럼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순위였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1순위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1순위라고 하지만 순간순간적으로 상황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이 1순위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 라는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기도하고 실천해요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다시 고백합니다. 이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천해요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일정 속에서 수업이 있고 그리고 과제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운전을 해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리로 외쳐볼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1순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1순위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흔들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민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제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오늘 적용점을 이렇게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 26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주일은 말씀 묵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배웠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혼자 하다가 어려운 부분과 그리고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를 전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월 26일 묵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일날 10시에 예배 현장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